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반응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어떤 아이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심이 그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인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0절의 근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건 매우 힘들어합니다.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세상은 자기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르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둘째로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었죠. 죄는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싫은 겁니다. 미운 거고 별로 안 좋은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죄가 가득한, 죄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셋째로 세상은 죄로 인해 늘 생명과 빛이 없는 배고픔과 어둠이 있는 곳이었어요. 배고픔과 어둠이 있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누가 배고픔을 좋아하고 캄캄한 어둠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곳을 사랑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죄가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둠이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건가요? 이유는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그 유일한 인간,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 이제 비로소 자유케 하셨고, 생명과 빛이 없는 세상이 다시 살아나서 배부르고 자유하고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있는 그 자리에서 손 들고 할렐루야 순종하셨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멸망이 예고된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살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열망이 하나님 자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피차 더욱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이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오르심,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주목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없으시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의가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의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인강 듣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칠판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디카이오시네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 조건이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인에게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은 회복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은 회복이다. 복음은 회복이다. 예, 그럼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회복의 가장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용서함에서 비롯돼요. 용서를 받아야 그 관계도 회복되고 온전한 통치도 회복되고 그 신분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용서의 전제가 뭐냐면 피 흘림이에요.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곧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하는데, 복음에 이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복음에 이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피를 흘려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혈서를 쓰고 자해를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인간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된 이야기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셨죠? 태초에 에덴에는 인류의 가장 큰 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다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분명히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 따먹고 말았어요. 우리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눈이 밝아진 채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형편, 자기의 그 민낯, 쌩얼이 보여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요. 그래서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겁니다. 아담이 남자인데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 숨쉬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죽이고 나 살겠다고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가 가려집니까? 아니에요. 바람 불면 그냥 아스깨끼 되면은요, 그냥 수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자기 스스로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서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내 수치가 가려질 거야 라는 판단, 이것이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회복하려고 한 것, 자신이 스스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보호 못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름대로 자기 의로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살았죠. 약한 휘 부는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나뭇잎 치마에 자기의 전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아담의 모습, 그 하와의 모습이 마치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현재 자신이 어떤 의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그 열심, 그 자기 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죠. 가죽 옷. 여러분,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가 사용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죽을 내어줬던 그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 짐승이 죽는다는 말은 그 짐승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살이 벗겨져야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가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서 그들의 살가죽을 벗기신 게 아니었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살가죽이 벗겨져서 그들의 피가 흘려져서 그렇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다른 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었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곧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랬어요. 왜 아빠, 범죄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사람들이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우리 둘째 딸이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놀다가 컴퓨터를 부셨어. 그럼 누가 고쳐야 되니? 아주 담대하게 아빠가 고쳐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치는 입장이지 고쳐내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죄마저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의로 스스로 나무 잎을 꺾어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도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인류는 연명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명한 인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의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역시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익숙했던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흠 없는 양이 또는 소나 다른 짐승이 죽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범죄한 백성이 죽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흠 없는 제물이 그 죄를 대신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마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심판은 짐승이 받아 피를 흘려 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말이죠. 동일하게 온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곧 하늘 아버지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정의의 요구가 만족되기 위해서, 또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실 죄 없는 분이 계셔야 했던 거예요. 흠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계셔야만 아담과 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용서함 받았던 그 그림 그대로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겁니다. 예수님만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옳은 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그 콧구멍에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구슬이 콧구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괴로워하는데 그때 목포에 있어서 목포 병원에서는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뺄 수가. 그래서 그 새벽에 광주로 갔는데 광주 병원이 문이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내 콧구멍에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기관지염으로 낳자마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요만한 주먹만한 그 핏덩이에게 주사바늘이 몇 개가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기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기도 잠 못 자니까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저도 안 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바늘 나한테 좀 꽂혔으면 좋겠다. 나에게 꽂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어떤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세상 아비도 이렇게 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 핏덩이들이 아파하는 걸 볼 때 제가 좀 그걸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틀림인데 그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옳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옳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피조물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 의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피덩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믿겠습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겠습니다. 그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그 가죽옷을 느끼면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예컨대 짐승이 죽어 가죽옷을 입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양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고 연명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또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죄는 하와가 졌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은 건 어떤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휴, 죄는 내가 졌는데 어떤 짐승이 죽어서 용서받았네, 또 죄 지어야지, 이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기르던 그 양이 죽어서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흠없는 양이 죽어서 용서함을 받는 건데, 그래서 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강아지가 제 죄를 대신해서, 제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면, 근데 그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끌고 가고, 자기가 직접 죽이고, 자기가 직접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직접 각을 떠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했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겠지만, 연약해서 또 넘어지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우리는 더 좋아질 거예요. 쉽게 죄는 못 질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억된다면 잘 안 될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또 죄 못 질 겁니다.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또 집에서 함께 사는 그 양들을 볼 때마다 결코 쉽게 또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복음, 곧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의 때문이에요. 내 의가 아니고 그 의 때문에 복음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그 복음은 아들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 죽임 당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민망하지만 좋은 소식, 염치 없지만 좋은 소식. 그래서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로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치 않고 생명, 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힘을 빌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잘못 믿으면 심판받을까 두려워해서 예배당에 찾아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죽 옷,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복음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 가죽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벗겨지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네 의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연약함을 돈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명품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너의 스펙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나로 가려라. 내가 너의 의다. 그 예수님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고 다른 의를 찾아서 우리를 가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들이 좀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피차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 쉬네. 영어로 하면 이 의는 righteousness, right, 옳음이에요. 옳음,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옳음이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의 회복.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함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아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죄 용서의 전제가 또 있었죠.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가 먼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말은 그냥 조금 이렇게 코피나는 거 아니에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 이름 모를 그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내어줘요. 저는 이 짐승이 양이라고 믿습니다. 양이 죽어 양가죽 옷으로 이제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죠. 또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발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짐승이 죽어서 용서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익숙했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에 의해서 이제 온 세계 열방에 그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의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양 안 잡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흠도 없는 짐승 기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죄 용서 안 받았고 내가 피 안 흘렸으니까 또 죄 막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의에 의해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다 말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신 곳에서 그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일평생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공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조금만 앞으로 더 나오세요. 혹시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한 걸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TV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 나 믿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반응하는 거 나 믿으니까 하는 거구나.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와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가운데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마저 없으면, 이런 것마저도 없어진다면,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때도 예배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에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그 가정은, 원래 그 핸드폰은, 원래 그 PC는 주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도구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우리의 피조세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답답하고 갑갑한 하루를, 또 일주일을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가정에서, 폰으로, PC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해,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박수로 경배하십시다.